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5년 첫 주일 신년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역은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달 1월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 교회는 1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조의 달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보는 겁니다. 화가 나도 좀 참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예배를 항상 사모하고 그런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늘 이 11점은 중요한 것이 온전하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첫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공부했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산에서 섬기도록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일생을 보면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꿀처럼 다른 죄의 미혹이 있는 것이 바로 달콤한 죄의 미혹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자꾸 세상을 흠모하죠. 그리고 그 달콤함의 미혹에 빠져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셔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갔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그러면 그들은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또 세월이 가면 또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 올 한해 우리는 무너진 단들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무너진 가슴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또 한 번 주목해야 됩니다. 2021년도에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한 인생이 있습니다. 일생을 자신의 꾀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생이 있어요. 마하나임의 군대의 기적을 체험하고 32장에서 야복 강가의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이엘의 축복을 경험하고 33장 34장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에서와 화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해하는 33장의 축복을 경험하죠. 원수가 친구가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쫓아, 소나 양을 쫓아 하나님을 향해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흠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숲곳에 세겜에 머물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잘못된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럴 때 30장에서 낭패를 당하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디나는 심각한 그런 범죄의 연루가 되고 추행을 당하고,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변 고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보다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내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상징성 있고 이것을 그곳에 거하면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구별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아닌 곳에 가서 막 부르짖습니까? 강화문이 성전입니까? 시청 앞이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가서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노가 이들을 휘어잡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가슴을. 자,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기 거주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영혼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을 봤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동일한 감동이 야곱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이요. 하나님만 원하는 것.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첫신앙이고 첫사랑이고 첫 번째 경험이며 체험입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 말만 그렇게 하죠. 말만 그렇게 하면 언젠가 매를 크게 맞습니다. 중심이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 중심에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 중심, 성전 건축가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11조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벌었어요, 내가 사업해서,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머리를 써서 이런 사람은 그 돈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물질과 영과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삼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으로 돌이키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원수 마귀에게, 물질에, 세상의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 첫사랑, 그 첫신앙, 예배 중심의 삶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오라, 이 소리가 가슴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 돌덩어리로 쌓는 그런 제단이 필요하실까요? 황금과 수정과 이런 것들로 지은 성전이 필요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제단을 쌓는 그 중심이에요.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여러분 엘리야의 가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제단을 쌓는 게 막 번패스럽고 예배드리는 게 막 번패스럽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고 세상으로 가고 그런 짜증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지 아세요? 말라기에 있는 대로 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자주 그것을 느낍니다. 저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오죠. 주일이면 평상시에 이렇게 올라올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망극한 말씀입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제단을 쌓는 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막 불이 떨어지기만 하고, 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있어야 불이 떨어집니까? 재물이 있어야 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거, 병든 거 그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불이 내 중심을 보고 응답으로 떨어지도록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온종일 기다리죠. 우상숭배자들의 그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끝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단을, 돌덩이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다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면 죄인인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동의 물을 갖다 씻습니다.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자의 가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안 봐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들의 중심에 이미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불이 그들 중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올려집니다.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또랑의 물까지 다 살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남을 잡지 말고 나를 잡아, 나 자신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불이 내리지 않을까요? 왜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다듬지 않은 12동이라도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자, 3절 보세요. 야곱,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그랬죠. 그 전에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라 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먼저 정화시키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정화가 먼저입니다. 이방 신상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주인 삼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 입은 대로 행동한다고 그랬죠. 군인 보세요, 여러분. 군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입죠. 예비군들도 희한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한 병사들이 됩니다. 저게 위쪽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적인 병사, 당나라 병사가 되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저도 치과에 다녔는데 의사가 입는 옷과 간호사가 입는 옷과 치위생사가 입는 옷이 달라요. 구분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복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도 최고의 베스트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옷이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냐? 아니요. 중심이 중요한 사람은 옷도 정갈하게 입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십니까? 규모 있게 행동하는 사람. 입에서 똥내나는 말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말들, 특히나 더 안 좋은 거,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말들보다 더 안 좋은 거,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교만과 악함과 이런 것들 쏟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복을 바꾸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은 노아가 그 가정을 지켜냈던 것처럼 야곱이 이 가정을 지켜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보았어요. 그가 라반의 집에서, 그 전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에서와의 관계, 라반의 관계에서 자기께로 살던 그 엄청난 피폐했던 삶, 고통의 연속이었죠. 젊은 날을 다 그렇게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방 신상과 자기 의복을 바꿨어요. 귀걸이며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귀에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입니다. 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영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 위협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나라가 잘못될까 두렵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 백성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 우리의 첫사랑, 첫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과 말씀 중심의 삶에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